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전에서 또 더불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의 제목을 들어보면 오늘 성경 9절 가운데 한 말씀인데 사실 약한데 온전하여 진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약한데 온전하여 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한 것이 강한 것이지 약한 것이 어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랑할 거리들, 감사할 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할 때는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 내가 가진 달란트 중에서 최고의 것, 빛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뭐 저런 것을 갖고 있어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더 놀라운데요.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그의 사역 가운데서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연 진정한 사도입니까? 사도가 맞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도라고 한다면 우리 12사도들 아시죠? 마지막에 마띠아가 뽑힌 12사도, 그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어요. 사도로서의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만 사실 초대 교회 가운데서는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그가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은 사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역장님, 구역장님, 총무권사님, 교구장님,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리더 그룹들이 있는데 그 리더가 리더십에 권위에 도전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무언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 따위가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면 과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의심을 받고 리더십에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자신의 리더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남을 더 자랑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게다가 제가 학식이 부족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는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리더십이,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고 있는, 의심받고 있는, 위협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인 이해와는 전혀 상충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성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가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완전히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 안에 이 모든 것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학파,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시,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육체의 가시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이 가시가 무엇이냐?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질병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질병이 생겨났다.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질병이 생겨났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질병을 갖고 있다? 그것을 드러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병,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도 처음에는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육체의 질병의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1번, 2번, 3번. 에이, 겨우 3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3번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었고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물, 장애물이 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연히 자신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자신의 사역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셨죠. 그냥 품고 가거라. 보통 이러한 응답을 받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응답. 하나님, 저는 A를 구했는데 왜 B를 주십니까? A를 구했는데 왜 C를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A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기도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주시면서 오늘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대로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이 질병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조금 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컨트롤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제어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와 찬양과 더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응답,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응답을 받아들인 것도 놀라운데 그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저도 간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보면요, 집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내가 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자격이 있나? 나도 물질이 없는데 도대체 저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그럴 바에는 제가 당당하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을 왕창 부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어요. 왜 왕창 부어 주시지 않으실까? 늘 고민이었는데 생각해 봤더니 물질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 신앙이 부족하더라고요. 물질이 제 인생에 왕창 부어지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나옵니까?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 물질 갖고 세계 여행 다닐 것 같아요.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것을 아셔서 그러신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물질이 없어야지만 나에게 매달리고 내가 맡겨진,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저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에는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음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이 모든 사역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학벌로, 가문의 출신으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의 컨트롤러를 주신 것이구나. 이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랑거리구나. 그는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 사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내 인생을 점검해 본다면 혹시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신 문제요, 일이요, 고난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지선 교수님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도 젊죠? 죄송합니다. 대학교 때 상당히 많이 들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 근데 늘 지금까지 그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고로 말미암아, 그분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온몸에 화상을 입고 피부가 녹아지고 큰 대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20년이 지난,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고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상처와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했고, 또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들을 더 깊이 찾아가고 위로할 수 있는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우리를 세워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혹여라도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약한 것들에 휘둘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올려드린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막의 문제,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복음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또 귀국길에 오르셨는데 안전하게 도착하시고 모든 여정의 피로를 풀어주셔서 또 금요철야 또 주일 말씀 사역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 재직들, 선교사님들,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